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저희 교회가 4개월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40일도 아니고 또 2달도 아니고 4달이라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저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특세한다고 똑같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특세라는 게 결단이거든요. 또 헌신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 4개월 동안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내 모든 일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특세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동행일기를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의 일과는 단순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상황이나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이전엔 회사 중심의 생활이었는데 요즘은 새벽기도 중심의 일과를 보내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주님의 이름을 자주 찾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숨을 내뱉으면서 주여 주여를 연신 부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4번 이상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환경이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4개월 동안 그래 내가 한번 정말 기도로 주님께 매달려 보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한번 간구해 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숨을 내쉬면서도 주님 주님 부르게 되고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주님만 생각하게 돼요. 아마 이 성도님의 이런 마음을 아마 특세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늘 새벽 기도하지만 이번 특세 기간에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더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의 인도하심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냥 숨을 냈을 때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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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사람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고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4개월 특세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지, 무슨 역사를 행하실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다 모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지금 4개월 동안 달려가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잊어야 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과거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고집 부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나라가 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은 죄와 죄로 인한 무서운 징벌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징벌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뒤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제까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해요.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넘어진 과거를 계속 돌아봐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자꾸 생각해요. 그게 왜 문제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은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좀 틀리게 말했나? 그렇잖아요. 우리 눈이 앞에도 이렇게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도 보고 뒤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거에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일을 봐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홍해의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의 사건, 이것은요 민족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안에서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부모로부터 듣고 그리고 자녀에게 전해줬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구원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의 역사,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은혜의 역사는 훨씬 더 커요.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적의 역사는 훨씬 더 크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훨씬 더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와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빙산의 일각이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끔씩 제가 왕년에 그 얘기하시는 성도님들 종종 봐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제가요 새벽이고 밤이고 말이에요. 왕년에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했어요 저. 감사하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지금은요? 물론 직접 물어보진 못해요. 삐지실까 봐 속으로만 이제. 제가요 왕년에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 줄 아세요?
뭐 대단한 시험을 하고요, 대단한 은사 받고요, 뭐 정말 대단했다고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물론 마음속으로 지금은요?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주 앞에 헌신했는 줄 아세요? 봉사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요, 교회 일은 제가 다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제가 물어봐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식당에 가면 코스 요리 같은 게 있잖아요. 코스 요리 같은 게. 네. 근데 맨 처음부터 음식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럼 이제 막 먹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나온 거 다 먹다 보면 정작 메인 요리가 나오는데 배불러서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좋은 식당에 안 가보셨구나. 이게 좋은 식당에 가보시면 좋은 식당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음식이 자꾸 나와요. 그럼 맛있다고 그냥 다 먹다 보면 진짜 메인 요리 나오면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메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메인은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메인은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큰 메인,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 기적이 뭔지 알아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인을 보고요, 와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메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내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 그 체험, 그 어떤 역사, 그것이 감사하고 간증거리는 되지만 그것이 전부인자 그냥 그거 붙잡고 안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으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메인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보라, 이 보라는 건요, 나를 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래는 그냥 보라가 아니라 나를 보라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개월 특세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도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하나님도 봤다가 사람도 봤다가 하나님도 보는 것 같은데 문제도 보고 환경도 보고 하나님 보는 것 같은데 연약한 내 자신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우리 어느 성도님 동행일기 나눴잖아. 이분이 특세를 하면서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에서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해요. 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여튼 이번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시다. 절대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냐면 먼저 광야에 길을 내세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길을 낸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마치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광야의 길을 확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나 환경이 완전히 꽉 막혔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날 봐.
너 환경이나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길을 만드는 나를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거라는 꿈도 꾸지 말았어요. 아니, 꿈도 꾸지 못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뭐예요? 그게 꿈도 꾸지 말라 그 말 하잖아요. 꿈도 꾸지 마. 그런 있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인생에 한두 번 있지 않아요? 야, 나 꼬집어봐, 꼬집어봐. 이거 생시야, 꿈이야. 좀 꼬집어봐. 진짜 꿈꾸던 일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막 웃음이 나. 너무 좋으니까. 입에서 찬양이 막 넘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막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지? 아니 어떻게 일본 땅에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이게 진짜야, 진짜야? 웃음이 넘치고 우리 입에 찬양이 넘치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하고 예전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류태현 장로님 그 간증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책에 읽으면 여러분 뭐 제가 나눴으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분의 꿈은 가난한 농촌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형들도 어려서부터 일찍 돈 벌려고 외지로 나가고 누님 뭐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장로님도 간신히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중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18살 그때 어느 장로님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학비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사는 동네에는요, 시골이라 고등학교가 없어요. 서울로 가야 돼요. 돈이 어디 있어요? 간신히 서울 가는 표 하나 구하고 서울 가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구두 닦기하며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요. 그런 고생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나의 간절한 소망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고 기회를 만들어주셨다. 분명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들어보세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불가능한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상황은 불가능, 길이 없어요. 길이 꽉 막혔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하면 그 불가능한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왜 특세합니까? 이거 보자는 거예요. 내 상황이 불가능해요. 길이 없어요. 꽉 막혔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불가능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다가 덴마크란 나라 얘기를 들어서 덴마크란 나라. 덴마크가 농업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거든요. 나도 그 나라 가서 좀 공부해서 우리 가난한 농촌 좀 살려야 되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거리에서 13년 동안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길을 누가 열어줘요? 그 길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열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리나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려요. 그 중간 과정을 제가 생략하고 결국은 덴마크의 국왕의 초청으로 학비, 생활비, 덴마크 가는 비행기 값이 다 받아요.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덴마크 국왕에게 달랑 편지 한 장 보내 국왕의 초청으로 유학 간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들어보세요. 13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한 후에 얻은 응답이다. 다른 사람은 야, 운 좋네. 야,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아. 어떻게 편지 한 장 달랑 써가지고 유학 가냐. 천만에요. 그 길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번 특세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거든요. 광야길을 지나가야 돼요. 광야길을 지나갈 때 생명같이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 그래서 사막에 강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길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 김태현 지사님 잠깐 간증하셨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근데 내가 그 길이 가기 싫을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요.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걸 알아요. 이것이 저의 사명의 길이고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인 걸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걸 내가 알아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 게 분명하기는 한데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길을 걸어갈 의욕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시험에 들어도 이 길을 그냥 끝까지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이 길을 걸어갈 힘도 없고 걸어갈 마음도 없어요. 제가 그때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라도 꿇지 않으면 정말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의 무릎마저 꿇지 않으면 진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그리스도 예수만큼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 안 나오죠.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한 분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없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믿음 하나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같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다음 뭐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 놀랍죠? 이제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4개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제 영적으로 더 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젠가 이게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괜히 4개월 한다고 했나? 괜히 제 고백인 거예요. 참 이 목사가 이렇게 부족해요. 괜히 4개월 한다고 했나 이거 4개월. 여러분은 좀 피곤하면 중간에 좀 한두 번 쉬죠.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하자고 저렇게 소리 질러 놓고 뭐 나중은 뭐 또 줄이자 그러고 도대체 뭐 저런 목사 믿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체면 때문이라도 제가 그런 마음 든 거예요. 괜히 4개월 하자고 했다 그냥. 내 주책이네 이거 완전히. 근데 어떻게 주님이 뭐 너무 하라고 감동을 주셔 순종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목사도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냐.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걸어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 하나님 힘이 좀 막 달려가고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피곤한데 막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처럼 막 힘이 펄쩍펄쩍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막의 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길 확 열어주시고 같이 길 열어줬지. 너 저기에 놀란 축복이 있어. 한번 가봐. 내가 열어줬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로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절망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저주에 있는 이 세상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활짝 열어주신 이 길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고 내가 이미 사막의 강을 다 준비했다.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나만 바라봐. 여러분 어차피요 4개월 사실 만만치 않죠. 그러나 어차피 피곤하잖아요. 4개월. 아마 여러분들 입에 다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늘 이 말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어차피 피곤할 거 한번 기도하다가 더 피곤해 보자고요. 그렇잖아. 어차피 그냥 매일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하다 그럴까? 한번 4개월 동안 한번 기도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고 피곤해 보자고요. 어차피 여러분 바빠 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어차피 바쁜 거 한번 4개월 동안 기도에 내 인생을 걸어보면서 한번 바쁘자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죽겠네 이렇게 늘 입에 다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여기는 그런 분 없죠?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여러분 맨날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그럴 거, 어차피 죽을 거 한번 4개월 동안 기도에 생명 걸고 한번 죽어보지 않으실래요? 죽는 건 무서워. 아니 어차피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어차피 그냥 힘들고 피곤할 거 한번 4개월 동안 주님이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매시는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 지금 행하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대해요. 이 4개월 동안에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일본 땅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언제 또 우리가 4개월 특세 하겠어요? 그죠? 몰라요. 주님 또 하라고 하겠지만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인데요. 가사 한 절 한 절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잖아요. 우리 정말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네. 아멘.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그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주님이 사막의 강을 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하니.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